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랴 호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도마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죠. 도마는 나는 눈으로 보고 만져야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디베랴 호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쌍둥이 도마를 비롯하여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6명, 총 7명이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죠. 왜 성경에는 이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남겨진 4명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얘들아 아침 먹자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동이 덜 무렵 이제 육지를 향하여 배를 지어 가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이 표현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형님이 어린 동생을 부를 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 그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얘들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얘들이라는 이 표현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얘들아, 나는 너네들을 사랑한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자신들을 통하여 세워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들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제자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 우리 다시 어부의 길로 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는 얘들아입니다. 친근하게 얘들아, 이놈들아,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 6절 말한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는 그 즉시 옷을 다시 차려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끌고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그러시고, 그리고 그 그물에 생선을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들아 이거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들아 아침을 먹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너네들은 그럴 수 있니? 적어도 도마 있잖아요. 도마가 그 앞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내 손으로 보고 만져야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이 보여주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보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혼내시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아니면 품는 곳이에요. 이단 아니면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려고 그 자리에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네들은 그럴 수 있니? 야 베드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도마,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내 제자,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와 동일하게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7명의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빵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구운 생선도 주시면서 먹으라고, 먹으라고. 교회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수끼리는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시간 좀 내어서 식사합시다.
불편한 사람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원수하고는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빵을 떼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제까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밥 먹는 데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답답하잖아. 너네들도 경험했지.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언제쯤이면 이 제자들이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언제쯤 결단할까?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내줘요. 식사하기 싫은 사람들을 보내준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정신을 차릴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교회가 식사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천고팍교회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천고팍교회가 엄마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밥 먹이잖아요. 속이 문드러져도 다음날 아침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럼 괜히 심통나서 안 먹겠다 그러면 등짝 한번 탁 맞고 밥 먹었잖아요. 밥 먹어라. 나는 좋아서 네 밥 차린 줄 아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얘들아, 아침 먹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사천고팍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시는데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막 이러는데 17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람은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세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치사하게 만들지 맙시다. 예수님이 치사하게 3번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물어본다. 여러분, 그런 분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압니다. 왜 베드로가 불안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100이면 자신은 1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진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그 궁금해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지? 섭섭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몰라서 물었나? 아닌 거예요. 나를 혼내려고 베드로야 너 언제쯤 정신 차릴래? 너 언제쯤 나를 사랑할래? 솔직히 말하면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을 봉사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신을 봉사할 때 신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봉사를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를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것을 달라고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제가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못하거나 좀 어긋나게 하거나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싫어한다. 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냥 안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말 잘 듣는 성도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자기 말 잘 듣지 않는 성도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만 말해 보십시오. 둘 다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 다 사랑하죠. 예수님은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사랑해주고 갈릴리 가서 업으로 살면 너 나 사랑하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하든가.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힘이나 그런 권세를 가져서 그런 자격이 돼서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 아마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게 되신 성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언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 했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마치 추억의 앨범 속에 한 장의 사진처럼,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그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지.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게 되었거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감격했었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문경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여러분이 나누는 어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전에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느냐?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5절 노란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차게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는데 7절에 보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10절 읽어볼까요? 노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3년 6개월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때도 주님을 보았지만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노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었으니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 감독이었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박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나가니까 베드로 보고 잠시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로마를 보니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렸다가 아니라 19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아보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오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서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인데, 요한은 이럴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는 나를 말하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베드로처럼 순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어서 좋은 곳에 천당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를 하지 마시고 계속 굶으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낙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내 자녀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는 초가 그런 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를 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남들과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배우자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주님을 따르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무덤 비석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면 묘 위에다가 이렇게 적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문경구 여기에 잠들다. 목사 문경구 이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빠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가야 될 길과 문경구 목사에 가야 될 길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주의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는 절망과 탄식과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했는가.
일주일 동안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동시에 똑같이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래.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주간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